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형섭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를요, 이건 성경적 명령이고 교회사적 확인이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의 목회적인 요청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가정예배에 대해서 마치 로세가정처럼 아유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정예배를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지만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남습니다.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더 짧게 줄이면 세 단어입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가정예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그럼 어떤 실천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하면요, 많은 가정이요 마치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를, 축소판을, 그 경건함과 그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야 가정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정예배를 드린 게 너무 힘들고 벅찬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가정예배에 대한 많은 성경의 모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가정예배 본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본문들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신앙에 남아있는 그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적어놓으신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인 삶에 대한 안내를 보면 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얘기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니까. 그 형식을 지켜내는 것만이 가정예배의 본질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본질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되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가정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언약인 게 믿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겠다고요?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셨을 때는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일상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예배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집은 가정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예배를 매일 저녁 8시 반마다 드리니 가정예배 시간 한 5분쯤 전 되면 우리 애들은 옆에 성경책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그럴까요? 저한테 그런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 시작할 때쯤 이런 질문이 꼭 던져져요.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아, 나 오늘 숙제 많은데, 나 오늘 머리 아픈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태도가 안 좋아, 너 형식이 안 좋아, 아빠랑 상담 좀 하자. 여러분, 그랬으면 저희 집이 가정예배를 계속 그렇게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다그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에 2차 저차 예배가 끝나줍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정예배 이 형식은요, 지금 봐도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된다고요.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이에요. 입은 끊임없이 떠든다고요. 누나 왜 눈 떴어? 너네 떴어. 뭐 이런 얘기들이 가정예배에 늘 그냥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구나. 가정예배는 사건이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예배를 그래도 이끌고 끝까지 가면 제 마음에 의심형이 충만해집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예배는 드린 걸까? 그래서 제가 묻죠. 아들, 너 오늘 말씀 듣긴 했니? 그러면요,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장난치고 딴짓해서 예배 망쳐버린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예요. 걱정 놓으세요. 그럴 때마다 또 한 번 깨닫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으셨구나. 마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늘 우리 자녀가 가을의 열매처럼 보이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 그러면 밝은 얼굴로 오고요. 바른 자세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면 부모를 감동시킬 만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자녀의 계절은 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고 물과 햇볕이 부어지는데 땅 위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일이 생겨요? 땅 아래서는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부모를 신앙의 정원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정원사로서 가꿀 때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철을 따라 계절이 바뀌면요, 아, 지난 계절에 이만큼 성장했구나. 우리 자녀가 영리의 축에서 아동기, 아동기에서 청년기, 청년기에서 성인기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부모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히시며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는 걸음, 그 자리가 가정예배입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정예배 드리자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집중 못하는 모습은요,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요, 기도할 내용이 돼요. 오늘도 하루만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걸음 갖고 그 자리 버티시는 부모의 기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원리인데요,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하면요, 우리 자녀 때문에 해야 될 영적 숙제라고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살 되면 숙제 끝. 그래서 가정예배를 잘하던 가정도 멈추는 가정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복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직장과 삶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바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리라면, 공급받는 자리라면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숙제처럼 여기니까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마치 가족 모임처럼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표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빠도 인상 쓰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는데, 텍스트는 읽었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리지 않고 오히려 지적만 오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말씀 읽는 아버지도, 기도하는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란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렇게 응답할 때 이 자녀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변하시네. 나도 내 인생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바뀌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 말씀 읽는 게 무엇인지 이 자녀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내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정기적인 가정예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아요? 나조차 이젠 끝났네 싶었던 상황, 나에게 실망스럽고 상황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붙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되어 주시겠다고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부모. 그래서 아들아, 딸아,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은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들고 가자고 말씀하시니 이 걸음 한번 가보자. 아빠는 믿는다. 화이팅.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자녀의 삶을 격려하며 응원하며 믿어주며 그렇게 소망 갖고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 자녀들은 거룩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읽을 때 주목하고 동의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 가족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진짜 소망이 생겨지는 바로 그런 가정이 되는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시간 없다고 못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니까 시간을 먼저 내는 겁니다.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롯의 가정이에요. 이런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 말씀 적혀있는 창세기 13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롯이 그렇게 양소 장막 챙기느라 바빴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양소 장막은 더 적었을까? 더 적었게 여유가 있어서 가정예배를 드렸던 걸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양소 장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오히려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이끌어갈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자리를 우선으로 세우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가정예배 원리가 됩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 8시 반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녁 8시 반에 제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날은 일주일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정예배를 매일 10여 년째 드릴 수 있을까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왜요? 그 시간에 제가 설교하느라, 강의하느라, 회의하느라 가정예배 시간에 집에 못 들어오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시간에 내 남편이 일터에서, 내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그 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하나님 앞에 정한 그 가정예배 시간에 믿음의 부모 세대 한 분만 그 자리 지켜도 가정예배는 가능한 거예요. 대신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말씀 전하시느라 강의하느라 가정예배 시간 못 들어오시네? 누가 기도할까?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 끝날 때쯤엔 이런 짧은 기도가 자녀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뭐예요? 아빠의 부재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온 가족이 기억하며 중보하며 그날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영으로 하나가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 세대 한 명만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가정예배 시간으로 받아주시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자녀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 토요일 밤 9시가 우리 가정예배 시간인 거 알잖아.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 제목 뭐니? 딸아, 이번 한 주간 엄마가 많이 편찮으셨어. 가정예배 시간에 단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다른 지역이지만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하나님께 같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셔서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가정의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이셔서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셔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가 간증거리 만들어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원리인데요, 가정 예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혹은 소그룹의 리더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직업 의식이 나오십니다. 자꾸 성경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지식과 내용과 배경을 다 전달해서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이 가정 예배 목적이 아니고요.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기 전에 신앙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약속들을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가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다, 이런 언약을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격려를 주신구나.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는, 아빠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선진들의 걸음을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이 일주일 앞둔 개학을 두고 믿음의 선생님 달라고, 믿음의 친구들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으며 이 자녀들은 배우는 거야. 아, 개학을 일주일 앞두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자로서의 걸음을 배워가는 거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개학이 앞두면 또 선생님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맞이하게 되는 개학 날에는 그 선생님 누구예요? 일주일간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예요. 그렇게 만난 친구들은 누구예요? 일주일간 기도한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게 신앙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게임,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음란 문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밀려날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매일매일 제자화시킬 때, 그렇게 급히 세상 쫓아가다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직장, 재정, 결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골리앗을 마주할 때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좀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들어가면 인생 살만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 가정,
진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손에 쥐어져야 될 세상을 이길 무기는요,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더 큰 스펙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로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한편 되었을 때 능히 그 골리앗 무너뜨려 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형통해지는지의 삶에 대한 그 모범을 삶의 등을 통해서 보이시며, 내 자녀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가정 예배가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걸 경험하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 예배 여러분이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족의 수준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대신 마치 화가의 손에 들림받은 붓처럼 붓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붓을 쥐고 있는 화가의 수준만큼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 우리가 붙드는 순간 우리 가정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부모의 설득과 말로는 변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그렇게 철을 따라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의 멋진 걸음, 행복한 걸음 계속 걸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